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기도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소망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희망이 있고 열망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되고 싶은 것이 있고, 그 바로 건강한 사람이죠. 하고 싶은 게 없고 또 달려가고 싶은 또 목표가 없는 그 일은 병든 일입니다.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꿈꾸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타락 이후에 제한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도합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또 이슬람교, 이 샤머니즘까지 모든 사람, 무신론자도 기도를 합니다. 인간은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에 간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와 달, 별,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할까 싶지만, 인간의 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열망 속에 인간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가 조금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기독교는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 2장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자 목표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큰 대전제의 명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라는 것과 같지요.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의 권세를 펼쳐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의 무한한 이 자원들, 이 댐에 물이 이렇게 가두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능력 이미 준비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파이프, 관, 수로가 있어야 우리 집에 그 물이, 댐에 있는 물이 공급됩니다. 기도는 마치 그 파이프, 수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가 막히지 않고 또 넓어져 있고 또 그 수로가 정말 우리가 댐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본성과 습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이 본성의 특징 5가지를 얘기했지만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탐욕.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 과거의 감정이죠. 분노, 두려움, 섭섭함.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변명해내는 여러 가지 말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쓸 수 없다. 여러분, 옛날의 감정, 옛날의 두려움, 가정, 또 일터,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 있다면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10년, 20년 되었어도 가능합니다. 30년 됐어도 가능합니다. 기도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지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매어 살지 않을 수 있다. 탐욕의 욕심에 욕망에 매어 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의 감정과 또 과거의 자신의 어떠함, 그리고 자신을 위한 이 변명의 말에 묶여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매어 살고 또 끌려 살면 자기의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과거는 가라. 그래서 어제로 끝났다. 오늘은 새로운 백지다.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거짓말이고, 그 사단의 거짓말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으면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옛사람을 붙들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 또 옛사람의 습관이 무엇이든 그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출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권세를 펼쳐낼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예수님의 그 본성을 주시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 속에 여러 가지 이 말들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주신 것을 찾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찾아서 펼쳐내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족관계, 두 번째는 이익관계, 일터입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3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으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해라. 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할까요? 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할까요?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일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모습이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쓰고 힘써서 이 관계에 내가 종으로 수고하려고 해도 때로는 낙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리가 단박에 그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단박에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려서 이 사람들,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 단박에 인생이, 삶이, 그리고 성품이, 그리고 습관이 확 바뀌었죠. 그럴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부단히 실천해 가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합니까?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노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 그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결과, 우리의 열매들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기도 없이 일을 합니다. 과거의 습관에 따라, 경험에 따라, 의욕에 따라. 그리고 때로는 기도 없이 일한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죠.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이 기준대로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준을 주고 그 행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산속에 짓지 않고 교회를 사막 가운데 불러내서 짓지 않고 오순절 대도시에 많은 사람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행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이 자기 부인의 기도하고 행하려고 발을 띨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또 기도를 계속해야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 어디 있는가 궁금해 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예를 들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설명을 들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 과부가 맨날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 너무 귀찮으니까 그 일을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응답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기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비도 정말 좋은 곳으로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정말 그 구하는 것을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뭐 간구도 있고 지나가는 염원도 있고, 또 이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말 이 무릎으로 하는 기도도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기도를 계속해라, 예, 이 시간을 채우고 지성이면 감천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예, 이 샤머니즘적 기도를 좀 배격해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 또 우리가 다급할 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지요. 그냥 잠자기 전에 누워서 했던 이 안타까운 지나가는 말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하시고 다급하셔서 뛰어오셔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 정말 간절함이 담겨있는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절박함,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요. 계속 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를 그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있으라. 이 기도와 감사의 관계입니다. 모든 기도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청원적 기도, 요청하는 기도. 이 청원적 기도, 이 조금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요구의 기도, 주문적 기도, 이게 기도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귐적 기도, 교제적 기도. 근데 이 주문적, 청원적 기도는 일방통행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이게 주로 이제 샤머니즘에 있습니다. 양보가 없지요. 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아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1000배 해서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3000배 합니다. 3000배 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또 작정하고 또 3000배를 합니다. 탑돌이를 합니다. 지성을 떼어놓고 새벽마다 정말 그 절을 합니다. 양보 없는 자기의 이 원함, 이게 이제 이 주문적 기도 기도의 축이죠. 여기에 요구가 응답대로, 요청이 응답이 될 때 감사가 있죠.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이 청원적, 주문적 기도에서 사귐적 기도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핍,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요.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어려움을 보는 고통이 아버지에게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고
또 매를 때리시고 사정없이 어려움 가운데 몰아붙이는 이유는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청원적 기도, 주문적 기도, 살려달라는 기도,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 기도 속에 감사를 말합니다. 자기가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 들어주어서 감사가 아니라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함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깨닫게 되는 신앙의 수준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이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제가 즉각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들 붙들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바랬던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까,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이 불안과 염려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이 현실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해 나갈까, 아니면 샤머니즘적 미신 숭배와 또 율법과 또 금욕을 통해서 뭔가 이 자기가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초월적인 도움을 바라볼까. 사도 바울은 현실, 본인의 불안, 그리고 경제적인 거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로 여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생기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은 나의 기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도 가운데 있는 깨어 있으라. 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까요? 기도 중에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현실 세계에 깨어 있는 순간에만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기도 중에도 우리를 삼키려 애씁니다. 기도 중에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의 언어로 얘기하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핑계 뒤에 숨고 싶어 합니다. 이 귀신은, 마귀는 기도 중에도 자신의 솔직한 모습, 염려, 두려움, 그리고 불신, 또 이 신뢰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뒤에, 또 핑계 뒤에 숨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는 자신의 솔직함을 인정하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자신의 핑계를 인정하라.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또 바꿔보면 자기 부인입니다. 기도 중에 자기 부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앞에서 주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일들이 기도 중에 발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도를 해도 깨어있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핑계 뒤에 숨고 탓 뒤에 숨고 사람 뒤에 숨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 기도는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자기 부인하는 기도를 하고 이 현실 앞에 서면 성경을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 권세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힘껏 하고 나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과 기대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과거에 매어 살았던 것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인생은 기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기라는 것이 영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이 기싸움 반드시 칩니다. 사람에게 지죠. 나이와 기싸움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늘 권세가 내게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한다. 계속 기도, 감사의 기도,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를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상황을 바꿀 능력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아무리 강한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발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종노릇하고 권세 가진 자가 매어 사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 선포할 때 능히 이깁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준을 주고 행하기에 앞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를 본 자, 기도하면 그 일을 담대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미래를 본 사람은 준비합니다. 미래를 본 사람은 여러분 담대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실 이 여러 영역의 다스림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그것이 나타나야 할 여러 가지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했고 또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그 일에 대한 권세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미래를 본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LH 그 직원들이 청사진을 미리 보고 가서 다 사제를 털어서 몇십 채씩 그 재개발된 될 예정인 땅을 집을 사지 않습니까? 미래를 본 자는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행동하면,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권세, 기도는 이루어지기 전 단계다. 순종하면 이루어질 바로 그 전 단계다. 여러분, 우리를 붙잡는 어떠한 것도 끊어졌다는 것, 이 십자가의 죽음, 옛사람의 처리, 그건 선포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비결,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현실, 감옥의 현실, 로마 이 감옥 가운데 수감되어 있는 자기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 상황을 바꾸는 기도,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 그리고 그 힘을 얻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하나님이 뜻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중보기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중보기도의 제목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할 문, 말씀을 전할 기회를 열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상황 바꾸게 해주십시오. 좋죠. 근데 먼저는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중보기도가 우리가 왜 힘을 잃고 동력을 잃는가? 중보기도의 내용이 정말 세상적일 때, 중보기도의 안타까움 속에, 다 안타까우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 그러나 그 다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인도해야 될 그 땅, 품어야 될 마음, 하나님 레슨을 주십시오.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4년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실 만한 하나님 그 전공, 그 문, 그 일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합당한 기도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아니요. 이런 세상적인 기도, 대학 시험 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를, 이게 샤머니즘이고 청원적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안에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중보기도가 힘을 얻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그 가정,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중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저 여러분의 기도,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저 여러분이 입이 열려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비밀인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영적 세계가 비밀이라고 이 골로새 사람들을 또 현혹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이 땅의 비밀, 이 땅의 가장 큰 보물, 보화, 사도 바울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예수님을 물려주길 바랍니까? 아유, 그렇지 않은 집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다른 것과 겸하여 물려줄 생각을 하면 여러분 꽝 됩니다. 아유, 목사님 가진 게 없어서 그렇죠. 아니요. 부모의 중심이 중요해요. 부모가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가졌지만 이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불면 날아가고 부어주시면 흔들어 주시도록 넘쳐주시는 그냥 그분의 주권이고 재량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자녀가 예수님이 전부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신뢰하는 어떤 것이 예수님 말고 있으면 자녀는 그거 신뢰합니다. 그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있는 것이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또 명예입니까? 학력입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까? 그게 신뢰가 된다면 자녀는 그걸 붙듭니다. 한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한국에 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두 마음, 부모의 두 마음. 그래서 자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더라. 비단 한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늘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게 모든 것이다. 이게 전부이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이게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보물이다. 여러분, 유일한 보물 되길 바랍니다. 유일한 보물 되어야 유일한 보물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의 세 번째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의 이 상황이 복음으로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왜 고난입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키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펼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약속, 이게 써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 당해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탓, 원망, 불평, 그리고 변명, 사람 뒤에 숨고 핑계 뒤에 숨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기도를 통하여 오늘 삶에 순종하면 이깁니다. 한 발 순종하면 이깁니다. 또 그 다음 발 순종하면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황을, 또 옛사람이 몇십 년 매어 살았던 그거 이미 죽은 거, 이미 새 사람이 입혀져 있는 걸 오늘 선포하고 실천할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담대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셔야 될지 분별하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연약함,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이 심히 기도하시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서셨죠. 여러분 오늘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뭉게뭉게 들어와서 됐어. 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